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째 사건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특별히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 영이 따라 떠나고 나서 심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자기 옆에 두냐면 무기 드는 자로서 다윗을 옆에 두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계속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왕의 일을 다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라. 그러면 내가 선택한 왕을 내가 선택해 놓았으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지금 책망하고 있죠. 왜냐하면 슬퍼하고 있으니까. 일이 끝났는데 일이 일단락 되어졌어요. 일이 일단락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사울에게 다시 돌이켜서 사울에게 왕으로 계속 세워갈 마음이 없어 오히려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이 끝났다고 끝난 이야기를 누가 계속 연연해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연연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은 끝나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 잘 보세요. 지금 내 학년은 끝났어요. 1학기는 끝난 거예요. 2학기가 오잖아요. 2학기가 끝나면 그 다음 학년씩 올라가죠. 5학년은 끝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났어요. 연연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올 때,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미 와버렸어요. 이미 그 고통이 나에게 왔다고. 그럼 그걸 연연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공황이고 발작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고 조울증이고 할 것 없이, 뭐, 담비고 술이고 할 것 없이, 마약이고 할 것 없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어두운 데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끊고, 이게 벌어진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무엘이 하는 게 책망을 받아요.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래? 내가 지금 한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가라. 뿔에 기름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할 것도 알아요. 사울과 요나단도 죽을 것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백성들이 고통 당할 것도 알아요. 누구로부터?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기름 들고 가면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를 죽일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안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죽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선지자 정도 되면 죽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하러?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해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언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은 또 하나는 뭘 해요? 제사장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면 분명히 나를 죽일 건데요. 죽는 걸 별로 안 무서운데 일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행동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것을 내가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 없으면, 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난 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유력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갑자기 느닷없이 사무엘이 자기 동네로 오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의 두 가지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나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그곳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팔복교회에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 사도 베드로께서 팔복교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이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공존해요. 그죠? 또 그분을 뵈면 어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에 압도당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샬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샬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제사하러 왔다. 진짜 제사를 드릴 거니까 다 깨끗하게 씻어라. 모두 다. 누가 시키냐면 이세의 아들들까지 다 시켜요. 싹 다 씻어요. 성결하게.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깨끗하게 씻고 오십시오. 깨끗하게 씻고 오십시오. 별다른 일이 아닌 것 같죠. 아주 중요해. 성결을 했다.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몸과 마음과 모든 옷과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어디 와요? 제사에 오라는 이야기예요. 모두 다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성결한 행 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결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도 깨끗해야 되지만 장과 대접도 깨끗해야 되고 내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개 다가 다 깨끗해야 돼요. 내가 지저분한 채로 교회 오면 안 돼요. 내가 지저분한 채로. 그죠? 저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를 보냐면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봐요. 엘리압을 보는, 너무 멋져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그 남현우처럼 잘생겼나 봐요. 우리 남현우, 우리 배우 있잖아요. 멋져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에 그 속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공표하지 않고. 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말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서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이 엘리압이구나. 누가 봐도 멋지거든요. 엘리압이 나중에 17장에 보면 군대 전쟁하러 나가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가 도시락 싸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뭐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혼을 내는 사람이 다윗을 막 혼을 내요. 누가 혼을 내냐면 엘리압이 혼을 내요. 여기 뭐 조그만 놈이 왔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압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감탄해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위인이구나라고 마음속에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실수하기 전에 마음으로 한 번만 꼭 이야기하세요. 마음으로 꼭 한 번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좀 실수가 덜 해요. 실수한다라면 내가 마음속으로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그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너희들은 외모만 보지. 너희만 잘생기는 것만 보지. 너희는 외적 조건만 잘 보고 있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이 마음이 다른 말로 나는 사람의 심장을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심장까지 기도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심장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심장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귀도 좋고 용모도 좋고 준수한데 이 사람을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분이구나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되려 반대말로 너는 왜 사람을 외모로 보냐? 나는 중심으로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겠죠. 사회적으로 누구도 특별히 자라난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죠? 절대 외모 보지 마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절대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봐야 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를 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믿나 진짜로 믿지 않나 대충 다니나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음. 안 그러면 어때요? 이쁘고 잘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부터 와, 너 대단하다. 어찌 그렇게 잘생긴 사람과 결혼했냐? 어떻게 그렇게 잘생긴 사람과 연애를 하냐? 이쁜 사람과 연애를 하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속빈 강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머리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 안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머리에 뭐만 차 있어요? 속된 표현이지만 똥만 차 있어요. 책 한 권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한번 제대로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여러분을 손해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들었으니까. 그 부모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 어떻게 해요? 어, 절대 외모로 보는 눈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또 아비나답을 불러요. 아비나답을 이렇게 사물 앞에 지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야. 세 번째로는 산마를 지나가니 산마가 지나가니까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7명 다 지나가겠어요. 엘리야, 아비나답, 산마 쭉 지나 보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아니래.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봐요. 그럼 아들 다 나왔냐? 아들 다냐? 이게 너희들 다 있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양치고 양을 지금 기르고 있어요.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데려와라 그래요.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심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마치기 전까지 식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은 완수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완수될 때까지. 내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내가 어떠한 일을, 그죠? 더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책 봤다가 저 책 봤다가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끝까지 완수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사실 신분적으로는 뭐 첩의 아들이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말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목동입니다. 저 들에서 양이나 지키는 사람이, 그죠? 양이나 지키는 사람이 데리고 와라.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토부하더라.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 처음 엘리압을 보면 다윗보다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를 쓰지 않고 누구를 써요? 연약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기도예요? 한나 기도기도 하고 마리아의 기도기도 해요. 누가복음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이기도 하고 스가랴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이기도 해요. 그죠? 맞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부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목동을 어떻게 만드세요? 왕으로 만드시죠. 목동을 왕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에 부어다가 그에게 부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다 차이점 여기 있어요. 사울은요.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에게 충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로 내려가라 그랬을 때에 사울은 선지자 그룹을 만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일시적이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되는 오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반대로 누구에게 시달림을 당해요? 악령에게 시달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악령이 시달림을 하나님께서 그 악령으로 사울이 지금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니까 누구를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잘 타는 사람 그 사람 구하면 왕이 악령이 떠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 이제 수금이나 잘 타면 이것이 일종의 촉매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정신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무당들 아시죠? 무당들. 그죠? 약간의 황홀경을 조금 경험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무당들이, 그렇게 막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수금을 탈 때만 그런 거예요. 일시적이다라는 것이. 영원히 그 사람의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가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영원한 해방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이제 소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수금을 잘 탑니다.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용기와 그 다음에 무용과 그 다음에 언병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 수금을 잘 타는데 뭘 하고 있냐면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용. 이 무용이 뭐냐면 전쟁할 때 그 칼을 잘 휘두른다든지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용. 무기를 갖추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용도 잘하고, 그러니까 춤 잘 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딱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죠, 왕. 왕이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왕을 못 해요. 옛날엔 이 왕이 이 네 가지를 못하면 못 해요.
용기가 없어 어떻게 적하고 싸워요. 그죠? 무기를 못 다루면 어떻게 적과 싸움을 하겠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말. 이 언변에 힘이 없으면 상대방 적과 사신을 만나서 어떻게 그 사신에게 설득을 시키겠어요? 어떻게 설득시키겠어요? 내가 설득을 당하지.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네 박자를 갖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신하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사울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은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뛰어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약한지를 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용기가 없는가? 그 다음은 나는 물론 무기 쓸 일은 없지만 어쨌든 주부라면 칼을 잘 다루고 어쨌든 그런 거지. 그런 힘이 있는가? 구변이 있는가? 어, 예. 아래 힘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게 리더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리더자가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기울어 버려요. 우리 잘 아는 친구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병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이새에게 네 아들 나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이새는 떡과 포도주와 염주 새끼를 쭉 해서 어떻게 누구에 보내요? 다윗에 시켜서 사울에게 보내요. 사울에게 뭐예요?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조그만 선물 하나 들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조그만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 가져가는 거, 음료수라도 하나 챙겨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이 사람을 뭐로 고용하냐면 자기 무기 드는 사람으로 고용합니다. 대통령이나 뭐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지만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독일에서 정치를 해서 독재자가 된 거예요. 히틀러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도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이렇게 이발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칼은 누가 들고 있어요? 이발사가 들고 있어요. 한번 그으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발사 뽑을 때 엄청 많이 하겠죠. 그죠? 이발사 뽑을 때도 엄청 많이 관리를 할 겁니다. 맞죠? 지금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목동에서 지금 왕전에 어때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왜요? 사울의 칼을 들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 들고 있죠. 그죠? 저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이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칼로서 만약에 마음이 획 돌면 어떻게 되죠? 역, 역, 그게 되는 거죠. 그죠? 변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가까이 누구를 두냐면 다윗을 둬요. 누구를?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수금을 잘 탔어요. 수금을 잘 타니까 이렇게 시편 아름다운 시편을 이렇게 많이 지어낸 거예요. 여호와여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모가 왜 나를 버렸어요? 이새가 핍박한 거죠. 이새가 나를 뭐예요? 목동 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렇게 한 거예요. 드레스 지키면서 뭘 했겠어요? 수금 타면서 양 치면서 하나님 찬양한 거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지 않았겠어요? 양 치는데 양을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그러진 않잖아요. 풀어놓고 대충 집에 갈 때만 한번 이렇게 체크하고 뭐 나쁜 짐승 올 때는 한번 체크하지. 내가 양 먹을 때 양 먹는 곳곳에 가가지고 요거 요 꼴이 좋다 먹어라 이러진 않잖아요.
양치기 보셨죠? 자, 여기 물이 좋다. 아니잖아요. 물 먹으러 가자 해서 물로 한번 데리고 가고, 이리 가고. 이게 다지. 일일이 챙기질 않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뭘 했겠어요? 다윗이. 그 초장에서 뭘 했겠냐고. 양을 치면서 뭘 했겠어요? 노동하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예요.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악령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이를 이녀가 눈 떠. 어디 아파요? 어. 너무나 사랑해서 무기 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목동에서 무기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 앞에 늘 있게 해라.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뭐예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다윗이 지금 목동에서 어디까지 올라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지. 근데 누가 몰라요? 사울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더 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이다. 10,000명을 죽였다. 즉 10배의 업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악령에 더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윗에게 창도 던지고 활도 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나에게 고통이 시작돼요. 지금 당장은 그 자유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오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어요. 자기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큰 고통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고통은 부활의 영광으로서 승화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고통당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통당하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통당한 거죠. 고통의 차원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덤가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거기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질곡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승화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다 떠나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는 다짐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기를 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거름더미에서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목동에서 지금 무기 드는 자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내 낮음이 있다라면 내가 낮은 곳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역사에 따라 경륜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그 말씀을 소유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참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직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